이렇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3장 16절서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죄여다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조금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다니까.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문으로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한거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사는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사는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질문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사는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다.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러나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이의 어머니는 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들끓는 것 같아서 왕께하여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것도 되게 말고 네것도 되게 말고 난 이하여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때 창기 두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창기라는 것을 모르고요. 두 여자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두 여자가 창기였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사흘 뒤에 다른 여자가 또 애를 낳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게 되냐면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두 남자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두 밭이 나오는데 두 여자가 나오는 것인데 이 여자들은 부정한 여자 창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창기가 세상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들이 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두 창기는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두 여자는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여자가 하나님께 한 여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한 여자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자, 한 여자가 사흘 뒤에 늦게 난 여자인데 그 여자가 아기를 갖다 어떻게 죽이냐면은 짓눌러서 죽이는 거죠. 낳자마자.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율법 가지고 사람을 정죄해서 짓눌러서 오히려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짓눌러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이제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이제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오살리 기도원회를 자주 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안 풀리면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주니까 그쪽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해서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려고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제 앞에 계신 분이 금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순서를 따라서 이제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실이 이제 의원들처럼 이렇게 병원에 가면은 뭐 무슨 병원 그 의사 이런 형식으로 의사들이 쫙 있는 것처럼 목사들이 쫙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금반지를 끼신 분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소리가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참 이게 고민이다 해가 이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목사님이 딱 보니까 다른 데 관심은 없고 금반지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좀 시원하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이제 시집을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시선은 금반지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데 사실은 신랑을 달라고 자기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목사라는 분은 금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좋은 신랑 달라고 아멘 하고 있고 그 목사님은 옆에서 금반지를 보면서 하나님 저것이 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진짜 너무나도 이거와 서로 관심사가 틀린 거죠. 이렇듯이 세상 기독교계는 실질적으로 목걸이 좋은 목걸이 차고 있고 좋은 귀걸이 차고 있으면은 그 목사님은 사실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귀걸이, 목걸이, 반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사실은 그 목걸이 빨리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목걸이 빨리 나한테 주시옵소서를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참 진짜 너무도 선한 척.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겠죠. 기독교계가 지금 다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안양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만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다. 근데 이 축복을 갖다가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갖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서 이 말씀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귀진리가 횡행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요. 목사는 귀걸이, 반지, 목걸이에 관심이 있고 많은 성도라 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관심사가 이제 딱 다르면서 각자가 달라는 게 딱 달라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막 그냥 막 강권적으로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이 여자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금반지를 딱 빼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내려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끝내치는 겁니다. 그거 내놓지 않으면 계속 기도할 판이에요. 지금 두 여자는 지금 한 여자는 산자의 어미예요. 한 여자는 죽은 자의 어미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짓눌러서 죽여놨어요. 그리고 산 애기도 이제 자기가 짓눌러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판이에요. 누구를 만나냐, 어느 교회에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나는 부분이라고요. 근데 오전 시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을 줘서 죄인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허물을 갖다가 다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갖다 온전하게 살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후사를 만들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로서 사람을 갖다가 교회가 결국에는 짓눌러서 죽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젖을 먹여서 살린단 말이에요. 지금 살려놓는데 결국에는 이 짓눌러서 죽이는 자에게 뺏겨요. 애기를 뺏겨요. 그리고 왕 앞에 서요. 그때 하는 말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그 자식만 살려달라고 하는 참 부모가 참 어미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반을 잘라가지고 내 것도 되지 말고 이것도 되지 말자 하는 여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력교회의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금반지 금귀걸이 다 뺏어서 진짜 사람 안전뱅이 딱 만들어 놓고 비참하게 다 거반 죽여놓고 난 다음에 너가 가든지 말든지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는 세상 기독교계는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겉으로 봤을 때 더 거룩해요. 그들은 겉으로 봤을 때 더 화려하고 그들은 겉으로 봤을 때 신이 하강한 것처럼 정말로 화려한 언변과 뛰어난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을 주장하고 겉으로 드러난 행실을 주장하는 교회치고 그 교회는 그것을 증거하는 그 목회자 자신도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그걸 행하지 못하면서도 성도들한테는 강요를 해요. 이것을 행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뭐를 알고 계시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겉으로 사랑을 드러내고 아무리 자신이 거룩한 척 신령한 척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첫 아담으로부터 나온 그 더러운 피를 받은 인간에게는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나올 수가 없음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누구는 나는 백원아치 죄밖에 안 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백원아치 탕감을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감사함도 백원아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어마어마한 탕감, 도저히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 철저하게 깨달은 그 막달라 마리아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00만 달란트에 빚진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얼굴을 내밀고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희생에 그 가죽옷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그 빈 껍데기, 말하자면 허물로 가득한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칭찬받을 육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이 가죽이 되셔가지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겠어요? 왜 사람들이 AI라는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옮겨지면 그것을 왜 두려워하죠?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사람에게 옮겨졌다라는 것은 나에게도 옮겨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환경에 처해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 필리핀에 옮겨져 있으면 아니면 중국에 AI가 걸려서 새에게 옮겨진 게 사람에게 옮겨졌다면 내가 지금 현재 중국에 안 있으니까 지금 당장 안 걸린 거지 그게 한국까지 번져버리면 똑같이 나도 AI에 노출이 되고 AI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과 어떤 영에 의해서 모든 육체가 다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가 솔직해져야 되냐?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만 내 자신에게서는 선한 것도 없고 참된 것도 없고 하나님 찾는 마음도 없는 무지한 짐승과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그 영을 우리는 은혜로서 햇빛은 누구에게나 비춰지는 거니까 받는 자가 복된 자요 하나님이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갖다가 보냈을 때 하나님이 그 빛을 보냈을 때 사람을 통해 보내시는데 사람 천사를 통해서 보내시는데 그 사람 천사를 분별을 해서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해서 분별을 해가지고 그 천사를 영접하는 것이 그리고 그 천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네. 네. 오늘 집회 말씀이 좀 늦게 올라와서 그래서 저도 늦게서 이제 봤는데 보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창세기 37장을 쭉 읽고 이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27장. 27장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정리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나누기도 하고 오늘 그 창세기 27장에 보면 네 사람 등장인물이 4명이죠. 그죠? 다 보면 인간의 한계를 다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네? 이삭도 인간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또 리브가도 거미된 입장이지만 또 인간의 한계를 보이고 다 예수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한다라고 하지만 서로가 이제 달리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간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어제 보면 창세기 27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 이삭이 가까이 와서 이제 만지게 하고 이렇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손은 그런데 에서의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사실은 야곱인 걸 눈치채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죠? 사실 눈치채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당연하고 우선 이 27장에 이런 내용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예서는 참 머저리 같고 뭐 야곱은 약삭 빠르고 막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형제님이 앞으로 주실 말씀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저도 어제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 중에서 예서와 야곱을 얼마나 이렇게 비판도 많이 하고 사실 그렇게 했냐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에서의 모습도 야곱의 모습도 우리 안에 다 있는 모습이고 그것들을 다 빚어서 어려운 그런 그 시온산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주님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서를 보면서 배울 것도 있고 야곱을 보면서 배울 것도 있고 참 배울 수 있는 파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세기 26장을 지난주에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그걸 말씀 못 드린 걸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27장하고 또 연결이 되는 내용이니까 우선 그 2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제 그랄 땅이라는 데에서 이제 그 중년이 들어가지고 그 이삭이 그 애국 땅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죠. 가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딱 불러서 세우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그랄 땅인데 그랄 땅이라는 그 뜻이 사실은 그 숙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머무르는 곳이 그 그랄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랄 땅은 뭐냐? 가나안 땅에서 애국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자락에 있는 그 가나안 끝자락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 발짝만 더 넘어가면 사실은 애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애국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넘어가지 말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라고 하면 안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걸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애국이라는 걸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그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 애국의 땅이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우선 애국 땅을 성경이 뭐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에레미야서 42장 가가지고 한번 잠깐 보고 42장 14절 보면은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약할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국 땅으로 들어가사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쭉 이렇게 보시면은요. 16장 17장에 보면 16장 그러나 두려워한 칼을 애국 땅에 따라서 내가 보내겠다고 그러죠. 너희들이 애국 땅에 넘어가면 내가 애국 땅으로 따라서 칼을 너희들을 따라서 칼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7절에 보면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너희들이 보십하면 뭐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내가 그들을 다 내가 보내는 재난에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 열왕기나 뭐 이렇게 그 왕국시대에 보면 외세가 이렇게 침입해 오면 쪼르륵 애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원조를 구하고 뭐 이렇게 묘멸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나약한 모습이기도 한데 그렇게 애국을 그렇게 경계를 많이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조금만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걸로 어떻게 체득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금방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많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이렇게 서두가 열립니다. 창세기 26장이. 그런데 이제 너희 약속을 하죠. 너희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그대로 이삭에게 그렇게 확장돼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이제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삭이 결국 그랄 땅에 이제 거하면서 자기 아내를 부인하는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그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두 분이나 그랬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랄 땅에서 그랬다가. 자,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뭔가를 부인하는 걸로 유명한 거는 또 베드로의 그 세복 부인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왜 이렇게
인간답지도 않게 하는 짓거리를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세 분이나 이렇게 써놨을까?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하고 75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75년 동안 살면서 아브라함이 뭔가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자기가 애굽에 가서 이런 실패담도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할머니 사라로부터 전해 들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한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당면한 어떤 문제가 오면 나는 그때니 이길 것이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닥치면 결국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내가 그때 거기에 있어서 난 그렇지 않을 건데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뱀새끼야, 독사의 새끼야,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너희들 피할 수 있겠냐? 네가 아까 형제님 말씀대로, 박영점 증거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특별한 성적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하지 않아요, 사실. 특별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분의 어떤 보호와 살핌을 구할 수도 있고 그분의 살핌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서 이겨나가는 것 뿐이지 우리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 증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세 번 부인 딱 하고 나니까 닭 소리가 딱 나구른 소리를 들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경고했던 그것이 딱 실현되는 걸 보고는 통곡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오늘 뒤에서도 통곡을 하는 모습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결국에는 때늦은 후회를 인간은 다 때늦은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늦은 후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후에 에서 같은 경우는 통곡을 하지만 결국에는 돌이키지 못하죠. 그죠? 오히려 동생을 이제 죽이겠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동생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리브가의 어떤 그런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건데, 여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세 번 부인 후에 주님이 나에게 했던 그 말이 성취되는 걸 보고 걔가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간절히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떤 영적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던데, 그렇게 우리의 어떤 실체가 폭로되고 우리가 별반 다를 것 없다라는 게 알아졌을 때 사실은 이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자기 부인 말만 교회 가면은 교회의 어떤 큰 화두거리가 십자가 지는 거 하고 자기 부인하고 그걸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한 그 말씀만 가지고 늘 그러는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폭로가 됐을 때 사실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같은 이런 어떤 자기 부인된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끝까지. 그래서 이런 이삭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죠? 자기가 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왜 너 이렇게 했냐라고 이게 딱 들통 났을 때, 자, 우리가 어떤 때로는 믿음을 생활을 한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으로 들통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런 구절을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서 이삭도 그런 어떤 창피를 이삭도 이런 어떤 창피를 당하고 돌이켰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돌이킬 기회를 가지면 되는데, 에서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 회개라는 걸 단순하게 뭔가 이 반성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건 아는데, 이게 실질적인 회개라는 게 메타노에오인데, 그게
앞에 메타라는 게 뭐냐면 초월성이에요. 초월적인. 우리 인간을, 세계를 초월하는 그 세계를 노에오라는 것은 감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넘어서는 그 뭔가를 내가 감지했을 때 딱 세상을 놓을 수 있고 세상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것이, 그걸 못 보는 상태에서 뭔가 내가 끔찍한 거 뭐 이렇게 좀 양심이 좀 찔리는 거, 이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어떤 뭔가 신령한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이 세상 것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때 비로소 그 해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라는 건 애초에 해결하는 걸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이 이제 그렇게 그랄 땅에 이제 아비멜렉의 그런 것을 땅에 농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지금까지 창세기에 보면 그 농사가 3번 나와요, 그죠? 대략 가인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죠, 그죠? 그때 그 농사 제사 한번 잘못 지내가지고 그냥 망해버린 게 가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인은 망하고 아벨은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이. 또 9장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이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 그때 함은 망하고 셈은 드러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나 모든 거는요,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더 선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어떤 거를 찾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창세기 27장 어제 하면서도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정말 형제님이 장자가 뭐 어떻게 말할 때 참 별로 썩 안 와닿았는데, 어제 내가 27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왜 장자의 명분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자기는 뭔가가 진리를 찾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데에서 지금 발을 붙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 뭡니까 시기 질투가 딱 따라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주식을 했다니까. 몇 개월 차이에. 근데 처음에요, 주식 2,500만 원 내가지고 내가 7,500만 원까지요. 한 서너 달 만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식 이거 이렇게 재밌구나 해가지고 막 배팅하고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하다가 내가 딱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100배의 어떤 뭔가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시기 질투가 딱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래서 그 질투에 의해서 이제 쫓기는 시세가 됐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땅의 축복에 의해서 취해 있으면 하나님이 간섭이 딱 들어온다니까요. 딱 들어와서 얘를 어디로 몰아냅니까? 결국에는 아비멜렉을 이용해서 브엘세바로 딱 밀어 올려요. 다 털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털어서 브엘세바에 간 거지, 내가 여기에서 소유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 19절에 보면은 셈의 근원을 찾았다라고 그래요, 그죠? 이 셈이라는 게 이제 우물인데, 근원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셈이에요, 여기서. 예. 살아있는 셈을 얻으니까, 죽은 셈을 얻었으면 별로 부러워하지도 않을 텐데, 살아있는 셈을 얻었거든. 그러니까 막 쫓겨서 이제 이렇게, 결국에는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간섭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축복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주어지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7장에도 가면은 나중에 그 이삭이 야곱의 에서에게 축복을 해요. 뭐 축복을 해주는데 거기에는 딱 빠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는데 에서에게는 하나님 빠져 있는 축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빠져있는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그건 저주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쭉 나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물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도 많이 들었고, 그죠? 우물에서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우물이라는 게 사실은 명확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우물을 팔 때는 저기 파면 우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사실 모르죠. 그리고 안 나오면은 좀 파다가 한 10m 파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오면 이거 더 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죠. 그죠? 근데 우물이 파졌다라는 거는 이제 딱 선명하게, 아, 우물이구나 라는 걸 이제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라는 거는 내가 명확한 걸 잡았을 때,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왜 장백약을 하고 약속을 하냐? 우물이잖아, 우물. 명확하게 하는 거 하기 위해서 그 브엘세바에서 그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고 지금 그 이삭도 브엘세바까지 올려가는데, 그런데 이 우물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웅덩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가끔 보면은 그 시띵 계곡의 그 저기 역청 그 구덩이 있죠. 그것도 우물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어떤 자에게는 생수의 어떤 우리가 내가 생명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을 끌어올리는 우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에게는 그게 죽음이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저게 빛과 소금이라는 걸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소금도 누군가는 그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저주를 받게 되지만, 어떤 데에는 우물에 소금을 뿌려서 거기를 물을 살려내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그것이 누구에게는 딱 떨어지면 누구에게는 생명이 되고 누구에게는 저주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게 사망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뜻이 있다. 자, 왕하 3장, 열왕기하 3장 25절 하나만 좀 쳐요. 삼장 25절. 네.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맛을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생을 베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에 올리고 십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뭐냐, 이스라엘과 모압의 어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모압을 이렇게 그 점령을 하고 모압에게 이렇게 행하는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저는 이거 열왕기 3장 25절을 보면서 이게 봐봐요. 밭에다 돌을 다 막 던져가지고 밭에 돌이 가득하게 하고 샘을 다 메우고 좋은 나무를 다 베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 이걸 보면서 모압은 그 하늘 총회에도 참여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저주를 받았기는 하지만, 이걸 보면서 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교인 하나를 저기 찾아서 육지와 바다로 두루 돌아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그 자를 개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그림과 이게 제가 이제 우물을 찾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말이 정말, 그게 오늘날 교회에 이런 아까 말한 어떤 그 죽은 자의 의미라는 그 교회는 딱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밭을 잘 일구면 될 때를 돌로 다 가득 채우고, 또 거기에 생물을 길러낼 수 있는 그 생물을 다 막아버리고, 또 뭔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를 다 베내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어떤 이런 짓을 하는 게 오늘날 그 세상 교회의 죽은 자의 의미의 교회가 하는 짓과 똑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복자가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쎄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런 교회에서 얼마나 노락을 당하다가 이렇게 왔는지 각자가
잘 알고 있고 우리는 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그 증거를 해야 될 텐데요. 좀 제가 막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또 보면 26장에 보면 잔치 베푸는 이야기 나오죠, 그죠? 잔치를 베푸는 이삭이 아비멜렉 블레셋 족속들의 그 집에. 그래서 이거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우리는 베풀어주는 그 잔치에 우리는 참여해야 되는 자지, 우리가 뭔가 잔치를 베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그 에서가 이방인 여인과 이렇게 결혼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그죠? 네,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 27장 그 48절인가 가면은 그 야곱을 저게 삼촌 집으로 보내죠. 보내는데 그 목적이 딱 40 지금 당장은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양을 보내지만 48절에 보면은 이방인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보낸 측면이 있다라고 그 48절에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리브가의 어떤 그런 지혜가 묻어나는 모습이죠. 자, 우리가 오늘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잔치를 베풀 때 이제 항상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26장하고 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사실은 형제님이 그 이스라엘 그 14만 4천과 또 이방인 14만 4천이라는 그 7장과 14장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예전에 제가 이해를 안 됐었어요. 사실 안 됐고.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다른 어떤 말씀을 보다가 레위기 23장 17절 하나만 딱 보고 끝낼게요. 레위기. 네. 23장 17절에 보면 몇 주절에 이제 그 제사 지내는 법이 나와 있어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덩이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와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고 이는 천도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양 2마리로 지내죠, 그죠? 네. 염소 2마리로 지내고, 오늘은 또 이렇게 떡 2덩이로 이렇게 요제로 이렇게 지내요, 그죠? 그래서 왜 이 2덩어리를 이렇게 지내는가? 다른 데도 보면은 항상 그 수장 2마리로 지내고 이게 2마리로 이렇게 지내는 것들이 이렇게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떡 2덩어리로 이렇게 지내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이방인의 14만 4천을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최종적인 것이다 하는 걸 어디 내가 자료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서 우리가 이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14만 4천을 증거하는 내용이 있겠지만, 이 내용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에서도 그 어떤 두 민족을 구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예비해 놓은 거구나라는 걸 제가 좀 공부하면서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그 정도가. 여하튼 오늘 저 말씀은 이렇게 해서 26장에 이렇게 우리가 폭로되고 뭔가로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하는 데까지 인도된 그자들인 27절에 가면 이제 그 장작권을 두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명분만 샀던 야곱이 실질적인 어떤 장작권을 취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27장인데, 그게 좀 세상적으로 보면 지저분한 것 같지만 거기에 엄청난 저도 비밀을 어제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 형제님 오늘 아침에 말씀하면서 모든 복음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면서. 구약 시대의 교회는 촛불
번째 아들을 낳아서 깔아 죽인 여자지요. 상징이에요. 두 번째 낳은 여자는 사흘 후에 낳았으니까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은 신학교회를 상징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나온 육의 자녀와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나온 영적 자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 자녀를 그 육체의 율법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나님의 판결은 죽이려고 돼 있었지만 그 어머니의 간청 때문에 살아나게 됐잖아요. 죽은 가운데 살아난 게 계시록 12장에 보면 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됐잖아요. 이제 성경의 흐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안에서 나온 육신의 자녀는 율법교회가 어머니다 그 말이에요. 하갈의 어머니죠 실제로는. 이제 큰 음녀가 낳은 자녀들이죠. 계시록에서는 그 말이에요. 사흘 후에 난 자녀들은 영적 자녀들이니까 부활 생명이니까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나온 이제 이기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레위 23장 그 절기율법은 내가 강론을 참 여러 번 했어요. 내 책에서도 많이 했고. 아주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지금 오순절 절기, 첫 무제절 절기라고 그러는데 이건 오순절 절기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나팔절이 와요. 그 나팔을 누구에게 먼저 보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늘 무교병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늘 유교병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 전도를 들은 이방인들도 처음에 전도를 들으면 반드시 유교병을 먹게 돼 있어요. 부드러운 떡으로 안 하면 못 먹으니까. 그래서 기독교계가 먼저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빼낸 자들만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떡 두 덩어리,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떡이잖아요. 6월절 때 그 떡을 부서뜨려서 이게 제자들이 나눠주면서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떡이 두 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먼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떡을 또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묘하게 우리 홍영재가 아마 내가 그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이방인이 충만한 또 14만 4천 이 얘기하면 지금 기독교계가 내 말을 수용해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야. 뭐 안으로도 김기탱제 같은 경우는 뭐 홀벌 뛰겠죠. 지금 그 이제 내가 이런 거 들으면 막 뭐 난리가 나겠죠. 뻔하죠. 그런데 그거는 성경의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서 그래요. 리브가의 세 중에는 하나님에게는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는데 모든 국민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